네, 계획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저희가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리 교사들이 모여 함께 모여서 훈련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준비해 준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저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많은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길 구합니다. 성신이 함께해 주시길 구하오며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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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딱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미래력에 있는 가르침이 시작될 때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12장부터였고, 나왔다가 다음 주도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좀 계속되는데, 좀 여러분의 지금 딱 졸리신 시간이어서 잠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교리도 아니고요. 교회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만 좀 궁금할 수 있는 한 가지들 학생들에게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 한 가지를 좀 하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교리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한 세미나리 교사가 실제로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르몬경에 보시면 제3니파이에 돌아가심의 표적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뭐 땅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둠이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시는 내용까지가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질문이 들어온 게 뭐였냐면 재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표적 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신 시기는 언제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돌아가심의 표적이 주어진 다음에 그 방문하시기까지의 사이의 기간이 얼마냐? 시간차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며칠 얼마라고 생각하셔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있어요. 네. 얼마인 것 같으셔요? 저는 추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누구지?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신 그대로 오시겠다 하신 그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네, 좋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뭐 어떤 분들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계셨으니까, 계시는 도중에 뭐 맨날 같이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미대로 또 오셨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경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만 좀 보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3니파의 8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겠어요? 제가 이 별거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저보다 다들 대단하셔요.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들 가지시는지. 그래서 보시면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표적이 언제 주어졌는지가 이제 거기에서 표시가 되는데, 어, 잠깐 보시면, 어, 거기에 제34년 정월, 곧 그달 4일에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표적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돌아가심의 표적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뭐 태풍도 있었고 7절에 강력한 번개가 있었고 8절에 성에 불이 붙기도 하고 뭐 9절에 모로나의 성은 바다로 가라앉기도 하고 10절에 산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남방 땅에는 두려운 멸망이 있었고 북방 땅에는 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고 13절에 대로가 깨지고 평평한 길이 다 파괴돼서 거칠게 됐고 14절에 유명한 성읍들이 많이 가라앉고 불타고 요동하고 주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황폐화되고 16절에 회리바람에 휩쓸려가고 17절에 이런 태풍, 우레, 번개, 땅의 진동으로 온 지면이 그러니까 마치 이 지역 자체가 다 변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19절 계속 그렇게 얘기되고 3시간 동안 그 일이 진행된 다음에 어둠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3절로 가시면 그것이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렇게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표적이었는데요. 어, 잠깐 장을 넘기셔서 제3니파의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18절하고 19절입니다.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4년 말에 보라 살아남은 니파의 백성과 또한 레이맨이나 일컬은 자들로서 살아나는 자들이 은혜 보이심을 입고 그들의 머리 위로 큰 복 부어 주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손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진실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34년 정월 그러니까 이게 첫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4일에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표적이 있었고 물론 날짜는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 또 어떤 계산을 했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거는 18절, 19절에 보시면 34년 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1년? 1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니파의 백성들에게 금방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실 때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교리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하시면 요거는 이제 BYU 이거 제가 카톡방에도 드리고 나중에 뭐 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영어로 돼 있어서 구글 이렇게 뚝 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BYU의 종교 연구 센터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가정 혹은 연구 결과를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시기는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의 표적이 주어진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적어도 어, 거의 1년 가까이 이후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뒤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증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계셨냐라고 하면 어, 그 제 십자 그 제사니파의 첫 부분에 가시면 이거는 이제 뭐 더 자세히 볼 건 아닙니다만 제사니파의 첫 부분에 가면 이미 그때 머릿말에 보면 이때가 35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35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니파이인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은 적어도 34년에서 35년의 일부 기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계셨냐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몰몬경의 시기를 표기법을 올바르게 연대 표기법을 계산해 보면 아마 이건 아마입니다만 10월과 4월 사이에 계시지 않았겠느냐. 34년 10월쯤에 오셔서 4월쯤 35년 4월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셨다가 이제 다시 그분의 왕국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이유입니다. 그냥 추정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오셨을 거라고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맞아요. 1년이나 뒤에 오셨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상황적 증거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 건물이 막 3일 막 3시간 만에 건물이 다 무너지고 죽어나가고 이제 지면이 다 뒤틀리고 온갖 자연재해가 있을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축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 온갖 자연재해들을 다 입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의 비통함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겠냐? 그 바로 즉시 뭐 예를 들면 3일이든지 며칠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사람들 자기의 어떤 비통함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죽어나가서 옆에 있고, 뭐, 건물이 다 깔려 있고, 삶의 집 다 날라갔고, 어디는 성읍이 다 사라졌다, 올라왔다, 산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오시기 직전에 막 그 제3지파 11장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전에 모이고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느냐. 이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닥친 일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현대처럼 이렇게 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뭐 저기 뭐야 레미콘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기술이 그때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들은 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제 두 번째는 어 이제 또 거기에 보면 이제 길이 다 파괴됐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저희가 8장 읽을 때 길도 다 파괴됐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을 서로 어떻게 전할 것이냐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야,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셨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하다. 서로 교류조차 편지 주고받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결국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보면 했던 일 처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취하는 일이셨잖아요. 거기서도 성찬을 가르치시고 성찬을 취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무너진 지 얼마 안 되고 다 이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빵은 어디서 구웠을 것이며 포도주를 그 순수한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그 시간대에 쉬웠겠느냐. 먹을 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상황적 이제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 오븐, 뭐 이런 것들이 가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겠느냐. 그리고 어떤 공급품, 밀조차도 있었겠느냐, 구하기 쉬웠겠느냐 그 시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도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는 가르치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다시 내일 나한테로 오라 이렇게 가르치신 부분이 이제 경전에 남아 있잖아요. 제사문과에.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말이 되냐? 지금 다 집이 없어지고 무너져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서로 가족끼리 연락이 살았는지 생사 확인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이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오셨으면 그 니파이 땅에서 백성들이 그걸 생각할 집이나 있었겠느냐? 돌아갈 곳도 없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을 때에도 이때에 모였던 사람이 경전상에는 이제 2,500명 정도의 회중이 있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다 파괴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황적 증거들 그리고 경전에 있는 시기적 연대를 살펴볼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기간은 그 미대륙을 방문하셨던 시간은 그분께서 돌아가신 다음 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 학자들이 가정하기에는 34년 10월에서 35년 4월 사이에 이 리파이 땅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응.
네. 이거는 뭐 학설입니다. 다만 이거를 교회 공식 자료 중에 이런 걸 언급하는 게 있느냐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이제 번역은 안 됐어요. 번역은 안 됐고 영어로만 있는데 제가 그것만 잠깐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 쉬운 영어라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그 어린이들 몰몬경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책. 그게 이제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다 번역이 안 되고 띄엄띄엄 번역이 돼서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제가 요 화면을 공유드리면 지금 이제 영어로 보이시죠? Jesus visits the people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백성들을 방문하심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들이 공유 안 됐어요. 공유 안 됐습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저희 화면에 공유하신 거죠? 네네네네. 네, 아직 공유 안 떴어요. 어, 어, 안 아닌가? 보이셔요? 잘 댓글 보이는데. 문제인가? 아, 네, 그래요? 댓글 아, 네네, 문제? 잘 보여요. 자매, 아마 자매님께서. 네. 아마 그 화면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된 화면이나 그 사람 보기 화면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위에 아마 탭으로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백성들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음. 재밌는 게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니파의 제3니파의 8장 5절, 10장 18절, 11절, 11장 1절에서 4절 언급하면서 여기 보시면 about a year later 이렇게 돼 있죠. 보이셔요? 글자가 좀 보이셔요? 그러니까 about a year later, people came to the temple in the land of bountiful.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뭐죠? 이제 구글 번역을 돌렸어요. 약 1년 후 많은 사람들이 바운티풀 땅에, 그 풍요 땅에 성전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돌아가심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3지파의 11장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 요때쯤인 거죠. 여기 보시면 시기가 약 1년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림도 보시면 다 수복은 안 됐어요. 이게 찌그러진 데도 있고 막 성전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셔요? 여기 보이시면 뭐 그래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때가 바로 1년 후가 되어서 약 1년 정도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셨다. 34년 말쯤이나 되어서야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셨고 35년 초까지 정도 몇 개월 정도 머무셨던 것 같다. 이것이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 여러분 제3리파의 수업하실 때 재밌게 쓰시라고. 그, 어, 저는 또 네, 궁금한 게, 대륙 판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심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대로고 막 도시가 가라앉고 산 위로 막 솟아오르고, 막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륙 파면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나쁜 이상하게 사람들은 미대륙이, 미대륙보다 예루살렘에도 나쁜 사람은 많았을 텐데요, 그죠? 그죠. 직접 또 못 받기도 했고, 네. 그게 하여튼 궁금하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20분 가까이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조금 재밌는 얘기로 먼저 환기를 해서 졸음을 깨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전상의 것들로 학생들을 나누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8장과 10장에 있는 이 얘기들 가지고 예수님이 이때쯤 오셨을 거라고 경전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정도에서 학생들의 흥미거리를 이끌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크게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적게는 크게는 네 가지가 있고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네 번째 주제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5년 세미나리 과정 및 교재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25년의 수업이 교리화 성역인데요. 25년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조금 편의성이 도모되었고, 또 25년에는 또 동시에 어렵다? 아니,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교리익히기는 이제 수업 그리고 개인학습의 일부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익히기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삶을 위한 준비 공과에 일부의 교리익히기가 들어가 있긴 또 있어요. 이따가 잠깐 보실 건데 그렇기는 하지만 교리익히기는 이제 수업의 일부로 포함돼서 학습의 일부로 포함돼서 예전처럼 교리익히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있지 않게 됩니다. 다만 교리익히기 복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세미나리 교재 들어가시면 지금 교사 교재를 보실 수 있고 25년 과정도 보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잠깐 뭐 보여드리면 지금 잘 화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인터넷이 불안하니까 되게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거고 제가 여기 세미나리 교재로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세미나리 교사 교재 25년 거가 업데이트 되었고 또 세미나리 교과과정 훈련이 25년 자료도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괜찮으시면 시간이 되실 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고요.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들어가셔서 먼저 교과과정 훈련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실 때 교사 교재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 한 12월부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제가 열말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미나리 25년 과정 교과 훈련과 관련된 동영상들, 동영상 훈련 자료들을 또 번역된 자료들을 또 똑같이 드릴 거예요. 동영상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서, 25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알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영상도 나중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제 삶을 위한, 네, 여기 교재로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면, 이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교려성약, 이제, 아까 이제 교리키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키기로 들어가 보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교려성약 6편에 있는 교리키기, 6편 36절, 37절이 교리키기 성구예요. 36,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진리를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 재밌게도 그 밑에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거 다 교리익히기에서 나오는 거죠. 안나는 복음에 관한 답을 찾지 못해 질문이 있다. 방수는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한다. 소희의 부모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돕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혹시 지금 저 말고 다른 소리가 잡음이 들리시나요? 괜찮나요? 밖에서 지금 제가 다른 막 농구하는 친구들 있고 피아노 치고 이러는데 괜찮으신가요? 그게 조용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잡으면 안 들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부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키가 이렇게 그냥 그 개인 학습이나 수업에 묻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교리키를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교사님들은 조금 편해지셨죠,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을 텐데,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들어갔어요. 밑에 이제 교재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라고 해서 요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기 교리키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부분, 글씨가 조금 작을까요? 음, 조금 더 확대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경전 학습 기법, 청소년의 효율을 위하여 선택, 자립을 이루는 것, 신체적 정서적 건강, 장래 교육과 취업을 준비하는 것, 성공적인 학교 생활, 선교사 준비, 성전 준비,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나눠 있어서 이 큰 항목에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취업과 교육을 준비함에 들어가면 교육이 왜 중요한가? 내가 가진 장점과 강점이 뭐냐?
기술과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냐 이런 공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수업들이 조리기기 대신에 이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도 안내서를 이제 연초에 공유를 드려서 요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건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좀 공유 드리겠지만 어, 이 수업이 추가되어서 수업을 하는 형태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정학습반이냐 온라인이냐 아니면 이제 메일반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지만 그 학습을 하실 때 그 과정을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일 학습이 있고요. 5일 학습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온양지부 같은 경우는 매일반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시고 하루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5일 수업이죠. 5일 학습인 거예요. 일주일에 5번을 공부하시니까. 5일 학습을 하실 때에는 수업을 포함해서 수업 시간이 50분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4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4일만 하고 싶다. 그러면 4일은 60분 수업으로 해서 4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해가 되셔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매일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다 똑같습니다. 가정학습반, 온라인 세미나리 다 똑같습니다. 아, 예.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그 온라인이든 가정학습반이든 메일반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상관없이 내가 5일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일 학습의 시간은 50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두 번은 개인 학습을 하고 세 번은 수업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번은 학생이 개인 학습을 하고 네 번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기존처럼 4일 동안은 네 번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하고 한 번은 수업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건 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형태는 5일 학습의 경우에는 50분 수업이고 네.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내를 드릴 때, 그, 이제 온라인 수업보다 오프라인 수업을 좀 지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가시아 지역 권유 사항이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럼 온라인에서는 수업을 하면 아예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지금 온양 같은 경우도 하루 수업을 지금 금요일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원래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매일반을 하는데, 금요일만 만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것이 안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음. 필요사항에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하실 때 4일이냐 5일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결정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편의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아까 남미경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20분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일 동안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이 무조건 50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회 폐회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20분 수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20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 25분을 그러면 이 세미나리에 있는 어떤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하셔서 그 시간을 채우셔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주나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광주 종교교에서 하실 때는 학생들이 수업의 일부를 준비해서 매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면 로테이션을 돌면 지금 온양은 3명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3명이 돌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교사가 그냥 채워서 다른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교리학교 활동이나 삶을 위한 수업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이 유연성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런 기본 틀을 깨셔서 아예 수업 시간을 단축하시거나 혹은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를 안 사용하고 완화따 교재를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의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의 유연성을 준다고 해서 학생의 필요사항에 맞게 과제의 양을 조정해 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때로 그 양이 너무 과도해서, 야, 너 이것만 읽고 읽었다 표시만 해. 그럼 내가 학습한 걸로 해줄게. 이런 식의 굉장히 과도한 형태의 줄임은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하실 수 있게 이게 줄이시는 것은,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편의를 위해 줄이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을 하시든 온라인 세미나리를 하시든 오프라인으로 하시든 가정학습반을 하시든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줌으로 만나든 아니면 그 실제 교회에서 만나시든 어딘가에서 만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것은 이제 4일 학습을 할 것이냐 5일 학습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결정하시면 되고, 4일 학습을 하실 경우에는 60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은 개인 학습, 기본적인 형태가, 한 번은 교사와 수업, 요 형태고요. 또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이 부가시아 지역 회장단에 보고드리고 승인받은 내용 중에는 반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반활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같이 어울리는 뭐 게임을 하셔도 되고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셔도 되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온양의 예를 들게요. 매일 반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루를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좀 예시가 되게 쉬워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4일 동안은 매일 반으로 줌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분 동안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때 만나서 그냥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볼링장을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활동을 하셔도 되고, 청소년 활동 같이 이렇게 그냥 그 청소년 활동을 그 시간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활동을 하는 것이 강제냐라고 하면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4일 학습에 60분을 할 것이냐, 5일 학습에 50분을 하실 것이냐, 요 사이에만 결정을 하시고, 4일 학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활동을 하나 추가하셔서 5일로 총 활동은 똑같이 마감되게 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가 이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 보고되고 또 이제 승인받은 내용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있으셔요? 여러분 수업과 연계돼서? 괜찮으십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 4일하고 60분 수업하는 거요. 여기에서 네네. 그 하루 맞춤 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네네. 출석 체크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그건 출석 체크는 하지 않는 출석 거죠. 체크할 때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네네네. 네. 출석부가 없으니까. 그거는 전혀 출석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반원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유대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길 바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요 부가시아적 회장단은 청소년들이 좀 자주 모여서 그런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공문은 나가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 전에 올해 안에 그런 공문이 안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회 본부에서 현재 마련해 놓은 그러니까 진도 안내표에 아직은 영어인데 나중에 제가 한국어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채팅창하고 카톡방에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된 거 드렸는데 4일 수업을 할 경우에는 내가 진도 안내서를 내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는 5일 수업을 할 때에는 진도 안내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대략적인 그림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영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이 만들어지면 이거 최종 버전이 아니니까 보셨다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 반활동을 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혹시 네. 그냥 각자 각출인 거죠? 그 와드 예산으로 하든지 각출이든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모여서 보드 게임만 해도 되고, 혹은 뭐 진로 상담 이렇게 뭐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청소년들 모아놓으면 입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은양은 이제 매주 금요일 모이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네네. 모이면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싸요. 응. 이야, 음, 그래서
네, 끝나고 나면 우리 애들이 늘 치킨 먹고 피자 먹거나 뭐 떡볶이 먹거나 해서 사실은 파티. 금요일 날 모이는 게 저희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이 이제 유대관계를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뭐, 너무 좋네요. 그죠? 파티네요. 근데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요. 줌으로 50분을 어떻게 할까요? 나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네, 지키셔야 아,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혹시 이제 오해가 있으셨으면 요런 수업에 대한 조정은 원칙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4일 학습, 5일 학습의 기준은 이거는 지금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음. 내일 그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지금도 기본적으로 5일 학습의 경우에는 50분 수업, 4일 학습의 경우에 60분 수업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드린 내용이었고요. 또 지금 했던 내용들은 요약장표로 해서 제가 이제 요약으로 해서 그 이제 요 훈련 모임 영상 업데이트 해드리면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다 한 번에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 지금 놓쳤다고 해서 꼭 이렇게 막 그냥 많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질문 네, 혹시 또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왜 이번 학기도 그 스케줄표를 짜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스케줄표에 따라 맞게 그 과제를 이렇게 옮겨서 변동을 주니까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 이제 반원들이 거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제가 스케줄표도 같이 공유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따라오는 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반원은 그냥 주구장창 거기 있는 순서대로 그냥 쭉 가는 반원도 있고 음, 그래도 그들이 한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아유,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시행착오가 아직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런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조정해도 안 되는 이제 지금 흥덕 상담 같은 경우가 좀 조정했을 때 일부 반원들이 못 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음, 대부분은 사실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주기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자기 아이디 까먹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죠? 음. 매일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좀 곧 개선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셔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 2학기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내년 25년에도 세미나리 일정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학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인데 조금, 요것도 이제 자세한 지침이 나중에 조금 더 주어지긴 할 겁니다만, 저희는, 아마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학기 일정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수업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그래서 3월에서 뭐 6월, 9월에서 12월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수업이 항상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학사 일정 그리고 수능까지 고려해서 일본은 학사 일정이 4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4월에 음. 시작해서 방학이 없이 쭉 했어요. 여름방학을 아예 없애고. 근데 쭉 하면 언제 끝나면 11월 초에 끝나요. 아,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내년 4월까지는 자유인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부가시아적 회장단은 그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본도 수능이 있으니까 세터 시험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 시험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렇게 여유를 뒀었는데 부가시아적 회장단에서 학기가 있는 동안은 학생들이 똑같이 경정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본도 지금 스케줄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가시 회장단의 지침에 권고에 발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통일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어떤 지역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성 같은 경우가 1월에 빨리 수성이나 이제 저쪽 구미 같은 경우가 1월에 빨리 시작해가지고
4월 되면 5월 되면 4월에서 막 5월 되면 쫙 끝내버리고 이제 또 쉬고 9월에 시작해서 뭐 7월 바로 시작해서 한 10월쯤 되면 싹 끝내버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죠. 그리고 편하다기보다는 노력은 똑같지만 하여튼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 조금 그래도 빗나가고 연말에 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학 때니까 좀 널널하니까 할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학기 중에도 신앙을 학생들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교사님들의 괴로움은 에이, 그런 여유도 안 주고 방학 때라도 차라리 학생들이 여유 있어서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공유를 한번 화면에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그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자료실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처음부터 보여드릴까요? 지침서 및 부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링크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부분이 지침서 부름 부분에 이제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주께서 이제 교과과정 훈련은 다 있지만 여러분 세미나리 종교교육원 방송이 있고 오늘 보실 것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교사 발전을 위한 추가 도움, 교사 발전 기법, 그리고 온라인 교수법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이 성공적인 온라인 교수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교사 지침이 아니라 온라인 교사로서 발전하는. 그래서 성공적인 온라인 교수 지침 원래 있었고 온라인 교사로서 발전한 부분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격 모임 실천 방안, 그 온라인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학습자의 참여를 장려함, 적절하게 소통함, 토론 게시판 활용함, 과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공지를 활용함. 이게 이제 온라인 세미나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기회와 어려움, 원리, 적용 아이디어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학습자의 참여 장려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적용 아이디어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필요한 좀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이 있으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막 이 소개 메시지 예시도 있고요. 또 뭐 참여도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또 평점 도구, 참여자 도구 이런 것들을 캔버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도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살펴보시면 캔버스를 운영하시는 반에서는 특히 온라인 세미나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반에서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활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온라인 교수법 강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드립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제가 뭐 다시 이것도 영상의 링크로 드릴 텐데요. 카톡방에도 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도 드렸습니다. 그 대구도 나중에 20일 날 제가 카톡방에 올리긴 할 건데 대구를 지금 오늘 원래 메인이 청주여서 청주에만 올리고 채팅창에도 대구 교사님들 보실 수 있게 채팅창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메인으로 다룰 주제인데요. 지난 6월에 종교 교육자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모임이긴 한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 12사정원의 데이지 랜넌드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혹시 좀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영상을 좀 봤어요. 영상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보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 있습니다. 링크하고 이제 어디 연결고리를 좀 드렸는데, 어, 이제 남미경 자매하고 임자매님 조금 보셨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 권태훈 선생님도 보셨던데요? 권영진도 보셨어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아유. 뭘 말로 해야 됩니까? 눈치 빠르시네.
제가 행복합니다. 이거 제가 이게 제가 폄하하면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지역들은 조금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청주는 다르셔요. 감사합니다. 대구도 저희 지역, 폄하한다는 게 저희 지역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 하여튼, 여기에는 랜더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학생들에게 각자 필요한 영향이 강화된 영적인 주식 네 가지를 꼭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주셨어요.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카톡방과 채팅창에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혹시 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각자의 주식과 관련된 링크를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단락별로 잘랐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거 해당하는 링크로 그 해당하는 부분만 보이게 우선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색칠해서 보이도록 이렇게 라인 쳐서 보이도록 드리게 됐어요. 드렸는데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 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중에 아, 이거 중에 지금 내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이건데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만 좀 들어가셔서 그 단락들을 읽어보시고 그 단락에서 좀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이 새롭게 배웠거나 아니면 유독 마음에 와닿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나누실 준비를 좀 해주시면서 이따가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금 질문은 이해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지금 54분인데, 한 4시 4분 정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그 네 가지의 주제 중에, 이건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이건 나한테 정말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고르셔서 들어가서 보시고, 보신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 원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그 문단으로 가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이제 문단을 지정해 놨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혹시 좀 살펴보실 기회가 되셨어요? 시간은 괜찮으셨어요? 네. 가능하면 저 다 듣고 싶은데, 어, 제가 지명하지는 않고 그냥 자유의사로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네 가지 주제였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제 첫 번째 거는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리고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학생들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 되었던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요 네 가지인데, 혹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와닿은 것이 있으시면 나눠줄 분이 좀 계십니까? 제가. 네, 남자매님. 저는 이제 네 번째 무엇이 되었든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고 유지시키는 거 이 네 번째 단락에서 보면 마지막 그 단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할 때 여러분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항상 간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학생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식은 그들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기 쉬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리 교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원해서 하느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찾고자 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끌어가기가 교사로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간증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간증을 갖기를 굉장히 사실은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이 단락이 저에게는 정말 제가 바라는 마음과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참 쉽지 않죠. 부드러운 마음 네. 지니기. 네. 그렇지만, 또, 네, 네, 권영진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번째 그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학생들의 영적인 강화된 그 주식을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두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여기 심장, 혈액을 채우는 심장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심장이 혈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확대가 되어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경직된 심장은 확대가 되지 않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사실은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맡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 제 경험을 나누자면 처음에 야 무슨 이런 인간들이 교회 회원 이런 교회 회원들이 있다. 나는 야, 이 아이들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막 드는. 내가 나만 계속 외톨이 되는 느낌이고 혼자 방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막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래, 지금은 여러 가지, 그건 뒷전으로 하고. 어쨌든 그런 아이들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도 수업을 받아들이기에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나도 지금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성신이라는 느낌. 성신마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온화한 어, 그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게 막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종교교육원 수업을 하면서 그 연약함,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다뤘어요. 그 그리스도의 속죄 축복인데, 그거를 다루는데 거기에 나온 경전 예시가 이더서 1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더서 12장 하면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흔히 생각나는 게 2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보여주실 거고, 또 그것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 그리고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이거 조금 권영진님이 말씀하셔서 남자매님하고 말씀하셔서 조금 새는 것 같지만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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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7절에 우리가 주로 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그 위를 봤어요. 음. 교재에 23절부터 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23절부터 봤더니 이제 모로나이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몰몬하고 모로나이가 마무리 기록을 이제 몰몬 모로나이 이어서 이제 기록을 마무리해서 이제 금판을 다 취합하고 그걸 땅에 묻는 과정에 있어서 모로나이가 했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은 능한데 기록에는 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 24절에 보시면 영적인 것은 어쨌든 그 기록 못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어떤 좋은 느낌들 느끼고 영의 느낌들 느끼고 막 이거 있는데 내가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막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지도 않지 않느냐. 내가 손이 둔하다. 그, 그러면서 이제 야렛의 형제가 했던 이더서의 첫 부분의 기록들을 자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야, 이 사람은 진짜 잘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교가 돼가지고
나는 둔하다,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25절에 내가 말은 좀 하겠는데 이 기록은 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 저기 뭐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후손들이 이 기록 볼 때 비웃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5절에 보이시죠? 끝부분에. 내가 두렵다. 이거 내가 기록한 거 보고 저기 우리 후손들이 비웃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로나이가 뭐 어쨌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로나이처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생각하시지만 모로나이는 그게 진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이 글씨 잘 보이신지 모르는데 하나 더 키울까요? 잘 보여요. 괜찮으셔요? 네.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리로다. 부족하냐 부족하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마음이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들이 오면 그것이 개차반으로 썼던 좋은 기록이던 빼먹었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거다. 근데 어, 어리석은 자들을 와서 야 이거 기록 이거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배우는 게 없겠다는 거죠. 근데 마치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제 한창 젊은 시절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하네요. 하여튼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교회 모임을 가도 재미가 없어요. 뭐 성찬식? 아이고 저걸 말씀이라고. 아이고 저걸 공과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 교회 가면 맨날 이렇게 하고 팔짱 끼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음.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공과를 들었는데, 와, 내가 거기서 이런 원리를 배웠고,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상태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했느냐, 뭐가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문제였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4번 말씀하시는데 저 갑자기 이거 생각나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약점을 하나 공개하면서 공유드렸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야 나누시고 싶은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좋네요. 저도 나누고 싶었는데 네. 4번이었어요. 아, 네. 나눠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4번 주시죠. 아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이 비유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음, 대학생들인데 이성 친구를 사귀는데 다 비회원하고 사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교회 성찬식에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늦게 준비해서 10시까지도 못 가고 한 10분, 15분씩 늦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부모나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행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때때로 자녀나 반원들이 교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왜 쟤들은 부드러움을 마음을 가져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라고 저는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바꿔봤어요. 그 상황을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
우리 엄마는 왜 내가 듣지도 않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 선생님은 내가 듣지도 않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둘 다 그 반원이나 교사나 부모나 자녀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친구에게 조언을 하기를, 너는 너희 자녀들이 청소년 때 세미나리도 잘하고 다 그때 열심히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면 지금 네 자녀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 않은 건 아니냐. 그냥 음, 뒤통수에만 대고 네 자녀의 뒤통수에만 대고 야, 빨리 일어나. 얼른 교회 가야지. 야, 왜 이성 친구를 비혼가 사귀고 있어? 교회원하고 사귀어야지. 이렇게 그냥 뒤통수에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인 너나 너희 자녀들이나 다 부드럽지 않은 마음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원들에게 그 반원들이 간증을 갖고 그 간증대로 행하기를 바란다면 제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의 그 반원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저도 돌아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관점이셨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앞에서 세 분이 너무 강력하게 저는 말씀하셨는데, 3번이 되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서 교사님 도움은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걸 제가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 3번 문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업 나가기 전에 가장 훈련받기 좋은 데가 사실 세미나리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제 푸는 과정이랑.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경전구절 어디에도 있고 또 이게 역사적 배경이 이러이러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요. 떠오를 때가 있지만 완전히 콱 막혀 있어서 그게 어디 있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간증이 있으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그 형제가 챗GPT를 활용하는 걸 요새 굉장히 많이 해봐요. 저희 그 경전에 대한 몰몬경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챗GPT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경전 내용도 챗GPT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잘 찾아줘요. 그래서 음, 그걸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들어가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올바른 근원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도록. 그러니까 챗 GPT를 통해서 찾더라도 결국은 경전에 있는 답, 선지자의 가르침, 이거랑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구로서 챗 GPT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지만 그챗 GPT 자체가 답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이 원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뭐 사도님의 말씀이 있으면 좀 찾아봐줘. 음,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신 거 있으면 찾아봐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올려요. 음, 일단 우리 반원들이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모를 때 그 수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간중이랑 얼버무려서 그냥 넘기기보다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거리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어디 부분에 그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찾아보면 우리가 좋겠다. 그걸 먼저 배워야 되겠는데 챗 GPT 찾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배워야 되겠는데. 네.
아니, 그거 너무 저도, 답답할 땐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얼버무려서 넘겨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내 언어로 대충 얼버무려 말해주기보다 저는 그 뭐죠? 우리 뒤에 보금자료 경전, 시대, 그 예, 경전은, 예, 맨 뒤에 자료, 거기에 네. 있는 것을 함께 직접 읽고 나눠주었어요. 음, 제가 제 말로 막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 반원들에게 지금 내가 활용한 것은 요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드렸다고 이 부분을 활용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반원들이 나중에 선교 사업을 갔을 때는 그들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번에 25년 그 교류와 성경 교재에 보시면 그 삶을 위한 준비 공과에 이 교리기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부분만 따로 띄어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셔도 괜찮고, 학생들하고 내년도에 이거를 같이 좀 살펴보셔도, 지금 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보금자료실에 여기 아까 이제 말씀에 언급된 부분인데, 주제 및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 의문을 가진 이들을 도움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답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 찾는 사람에 대한 도움이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새로 업데이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 강추드립니다. 저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삶에 교리키기는 항상 삶의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맞는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이 모임은 무조건 5시 전에는 끝나야 됩니다. 제 5시부터 제 조카 그 친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끝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영 기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 2번 봤는데요. 저는 네, 학생들과의 관계를 좀, 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세미나리 교사였을 때 성렬의 자매님이 세미나리 교사였거든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네, 음, 굉장히 성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교사님이 저렇게 성실한데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매주 세미나리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했을 때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요즘 시험 기간인데 니네 어떠니? 시험 공부 잘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개인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다 공부만 준비하는 애들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진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대회가 언제 있는지 뭐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가끔 물어봐 주면서 해야 좀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주로 저희는 온라인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화면을 다 켜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답할 때 그렇긴 하지만 자꾸 말을 끌어내려고 이런 건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저에 대한 신임이나 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좀 좋아야 아이들이 좀 오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좀 말을 많이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개인적인 상황 또는 학교 상황, 뭐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중간중간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왜 그런 관계가 좀 더 친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계시죠, 당연히. 우리 이영애 자매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셔요.
주중에도 어찌나 그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준비를 아예 주중에 계속 보내셔요. 이자매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계속 부탁하시고, 이거 좀 나눠줄 수 있니? 준비해줄 수 있니? 이런 것도 계속 하셔요. 너무 좋네요. 어, 네, 남자매님? 뭐 당연히 나누시려고요? 할 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시다고요. 네. 자매님. 저게 되게 대단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 삶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계속 살펴보는 것이 특히 내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 네,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근데 뭐, 여기 보면 그 레논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야, 오늘 너 멋있다. 너 오늘 멋있다. 넥타이 좋은데? 야, 오늘 치마 예쁜데? 그냥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만 해도 생각보다 이게 저는 반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도 좋더라고요. 음, 그냥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표현이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예쁜데?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안식일 그 교회 모임에서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으시면, 그, 1번에 네, 관련된 간증 부분이 저는 그 수업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마무리를 하고 반원들에게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깨닫거나 알게 된 복음 원리나 간증이 있다면 나눠달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반원이 나누는 그 간증이 다른 반원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답을 하나요? 저희 반원들이 참 이쁘네요. 고맙게 해요. 아니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해볼래? 이러면은 다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 하나 이렇게 떴을 때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반원들이 보통 수업하는 동안에도 입 다물고 있게 하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그날 수업을 다 질문을 해서 우리 토론해야 된다라고 하면 토론이란 말 들어가면 서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안 반원이 하는 몇 친구 명 있을 때는 정도? 이름을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더 첨부하거나 같이 누구 말에 동의한다거나 어떤 말도 좋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 간단하게라도 참여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훌륭하네요. 어, 저희는 질문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그리고 저희는 세 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에 한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이고, 음, 뭐, 권영재님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 이 교회 부름 중에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우리 이제 줌으로 하면은 화면을 다 끄고 있더라고. 당연히 화면을 다 끄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수업 진행을 안 하고 화면을 켜라. 이렇게 화면만 켜고 떴단데 비치고. 좀 지나니까 이제 이마까지만 딱 비추더라고. 이렇게 화면 이마까지만 비치고. 지금은 이제 다 켰어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후반기 저 2학기 할 때는 화면을 다 켜고 그렇게 하는데 아, 말 아, 잘 저는 남경 자매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음, 훌륭해 보이네요. 저쪽 집안에는. 그러게. 제천은 장족의 발전이네요. 지금 화면을 다 켜기 시작했으면. 음, 그,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강제의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아예 규칙처럼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그 안 되는 지역들은 이제 너희가 이번 수업이 끝났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너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끝나기 전에 무조건 하나씩 나누고 우리가 마치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주고 시작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나누지 않으면 안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네. 학생들이 너 오늘 수업에서는 꼭 이걸 하고 끝날 때 너희가 나눠주는 게 목표야. 하여튼 그렇게 해줘라고 해서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다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아예 형성해서
그 과제라고 하면 너무 강압적이면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이걸 하고 지나가는 게 오늘 끝날 때 목표야? 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그걸 딱 과제로 줘버리면, 어쨌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 거 똑같은 거 다 대답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따가 요거 비슷한 거 나눌 저도요, 거거든.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아, 하여튼 그런 거라도 해서 해도 음.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그 뭐죠? 제 청남 회장님이 요걸 되게 잘 활용하셨는데 옛날에 제 청남 회장님은 오늘 이거 나눌 거에서 원리를 그냥 다 적어놨어요. 한 세개에서 4개 정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하다 못하면 끝날 때 그 원리 중에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중에는 저 원리가, 이게 그 세미나리 교재에 보면 원리는 굵은 글씨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이거를 다룰 거다.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 그 원리들을 볼 때, 아, 저거 3개만 다 하면 다 끝나는구나. 아, 저 3개 중에 지금 2개는 끝났구나. 하나 남았구나.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거기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네. 이게 안 되는 걸 바닥까지 파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쉽지 않으시죠, 다들? 그러니까 예전에 세미나리 교사할 때는 저희들이 만나서 다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대면 수업은 쉬운데 이걸 이제 줌이라는 이 형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작고 세 맞아요.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 머릿속에는 지금 줌 하는 모든 시간 동안 50분, 50분, 50분 그거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50분 수업을 이걸 어떻게 네. 하나. 내가 하는 거는 하지만 아이들과 50분을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지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그 부분에서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참 남미영 자매님의 공감합니다 저는. 그죠? 꼭 너무 많이 50분 가르치지 공감이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 꿈 같은 40분 수업도 지금 20분도 지금 매일 한다는 건 제천은 지금 충주, 단양, 제천은 없고 제천은 있고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이 있다 보니까 1시간씩 걸려요. 그 매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 40분 할 땐 60분 해야 되고 매일 50분 할 때는 50분을 주 5회를 할 때는 50분을 하라는 말씀이 어, 정말 우리나라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저로서는. 이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네, 한번 이거는 이제 경험했는데 아이들한테 좀 더 스트릭하게 강하게 얘기하고 할 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오늘은 일장부터 얼마 일장이 되면 오늘 누가 여기 부분은 누가 요약해서 발표, 여기는 누가 요약해서 발표 이렇게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00%다 네. 하더라고. 지금 그게 이영희 자매님이 이게 강제라고 하진 않고 이영희 자매님은 그걸 자신의 역할을 주는 이제 거라고 아, 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이거를 부탁해가지고 하시는 거에 굉장히 탁월하셔요. 그래서 아니 학생, 저는 우리 단톡방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날은 그 자기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얘들이 심지어 그 광주 같은 경우는 아예 교사는 5분만 얘기하고 학생들이 다 준비해 와서 그렇게 매 수업마다 그렇게 해요.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분을. 그 방법을 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50분 그래야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제를 아예 와서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참. 그렇게 5분씩 그런데 해야지. 가르치라. 따라오는 아이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진짜. 지금 다 하던 아이들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부모님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초대하려고 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났는데 한 자매님이 오더니 제가 그 수업에 옆에서 들었는데요. 하면서 야,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 옆에 앉혀놓고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권태영 선생님의 노고가 정말 눈에 보입니다.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하고도 지금. 정말 온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네. 정말 온유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주일학교 시간에 팔복 배웠는데 그 팔복에 있는 그 표준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팔복을 우리도 했습니다. 예. 참. 그, 그 수업
그 50분, 60분 뭐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그 PPT 자료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이랑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수업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반원들이 답할 수 있는 거리들을 아예 가려놓는 것보다 그 자료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같이 읽어보기도 해서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그 반원들이 그 자료에 이렇게 집중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데도 좀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이 경전에서 직접 찾아라 해버리면 참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쭉 정리되어진 선지자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나중에 그 질문을 던져버리면 이게 앞에서 읽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니까 발표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난이도를 낮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링크 지금 오늘 네 가지 드린 거 다 그런 의도였어요. PPT는 오늘 사용하지 않았지만,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오늘 뭐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계신 것들이 엄청나네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거는 이제 거기 그 말씀의 맨 밑부분에 나오는 체크리스트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내 가르침은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사랑과 간증으로 가르치는가? 나는 학생들과 평생 이어지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평생 이어지는 거 쉽지 않네요. 빨리 좀 해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또 나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지닌 질문에 스스로 답하도록 돕고 더 많은 질문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는가? 나의 학생들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나의 모범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 질문들을 내는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원리들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가져갈지 계속 저는 지금 권태경 선생님이 노력하신 거 지금 쫙 나열하셨는데 와, 이거는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최근에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만 종교교원에서 구원에게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계명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전도 가고 다 하는데 11조도 내고 이놈의 것 내 삶이 편해지질 않는다. 11조 내는데 맨날 이게 돈은 부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애들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원더맥어 이거 왜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교회는 나를 이렇게 집만 주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게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 다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은 주님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포인트를 두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시는 거지, 그걸 대응해서 해결해서 치워버렸느냐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야, 너 그거 해결했어? 너 그거 해결해서 치워서 이제 문제가 아니야?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니? 어떠한 태도를 보였니? 어떻게 힘을 쓰고 있니? 그 자체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음, 마음이 좀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권태경 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여러 다른 모든 교사님들이 지금 오늘 나누셨던 모든 모범들은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큰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권태경 선생님 부름 받으신 것이야말로 제 천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음, 감사합니다. 그 아니, 마지막으로 네, 그 부름 저를 일부러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일부러 너 성격 바꿔야 된다고 불같은 어, 그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쁨을 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온갖 핍박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미나리는 세미나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님의 어떤 그런 원리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계속해서 날아온 내가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건지 화살을 맞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 과정들이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건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변해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느끼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별 시덥지 않은 농담이긴 합니다만 제 아들하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완았다를 하면서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좀 짜증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짜증이라고 느끼지도 않았고 뭐 사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사과하니까 아들아 너 경전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참 하여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짜증나는 게 있고 좀 싫은 게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이렇게 그 표현을 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나 제 아내나 이렇게 짜증내기 시작하면 제 아들이 아유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농담하면서 놀려요. 저는 그런 아들이 세 명이 있고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하면서 또 복음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 이제 거의 맞춰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이 종교 교육자 대회 한 칸 위로 올라가 보시면 다른 여러 말씀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 담당하시는 70인이 계신데 길버트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최근에 넬슨 회장님이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간증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실기를 바라는데, 음, 거기서 길버트 장로님의 말씀 일부만 좀 드리면, 이거는 다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여기 있는 거면, 뭐라고 하셨냐면, 간증을 쌓는 것은 결국 먹여줄 수가 없다. 우리가 교사가 이렇게 떠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가슴 앞까지만 갖다 주는 거, 입 앞까지는 갖다 줄 수 있어도 그 입에 집어넣고 씹어서 삼키는 거는 학생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해서 이렇게 이 간증을 쌓도록 노력하는 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요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마서 32장에도 신앙을 얘기할 때 씨앗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을 심어보지 않고 키워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치 소금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소금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눠드리고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연세대를 살펴보다가 경전을 의미 있게 좀 세미나리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 세미나리에 도움이 되겠는데 해서 이제 찾아본 게 뭐였냐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요. 데븐지 듀란트 장로님이 2015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나의 마음이 이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재밌는 게 뭐였냐면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의미 있게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면 음, 이렇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경전이든 주님의 말씀이든 이것들을 내가 계속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방법을 나는 썼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 하면서 두 가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채팅방과 카톡방에 드렸는데 하나는 매주 성구를 하나 골라서 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자주 보는 곳에. 그리고 그 성구를 눈에 띌 때마다 읽고 생각하고 핵심 문구를 한 주 동안 뜻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되면 또 바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해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세미나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거 우리 교리 익히기 성구들이 매주 하나씩 나오든지 수업 때마다 그 주에 있는 어떤 중요한 성구들이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에게 매주 나눠줘 가지고 이걸 좀 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주의 성구를 핸드폰 바탕화면, 바탕화면으로 저장하게 다 시킨대요. 그 핸드폰 열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매주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해서 교사가 보내주면 그걸로 이제 바탕화면이 매주 바뀌는 거죠. 그 주마다. 그래서 그거 핸드폰 열 때마다 그게 보니까 핸드폰 열 때마다 그거 보고 다 읽고 일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경전 읽기도 된다. 읽기 이제는 이수하기는 쉬워졌습니다만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핸드폰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바탕화면 지금 했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차대에서. 학생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는 있는 시도해 볼 만한 싫어하죠. 방법. 이거 한 번, 두 번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지. 근데 이거 그 수업 때마다 한번 바꿔서 이제 뭐죠? 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보면 이제 자매님들은 뭐 냉장고에도 붙여놔라 여기는 뭐 혹은 형제님들은 차에다 붙여놔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주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그 구절만 교사님들이 쓰던가 아니면 수업에서 직접 자기 건 자기가 쓰게 해가지고 야 그거 네 어디에다 붙여놔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 좀 착하면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만으로 좀 안쪽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제 노이로제 걸리겠네요, 이거. 네 그 하여튼 저희는 각 지부나 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미나리 방이 있을 거예요, 카톡방이. 맞아요. 저는 아침에 제가 몰문경을 매일 한 장씩 읽을 때 한 장에서 두 장 읽는데 그 마킹을 해서 카톡방에 그거만 그 구절만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음. 그럼 아이들이 보겠죠. 자세히 보는 애들도 있고 그냥 보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하는 그 키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아주 많이 멀리 가 있진 않더라고. 아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전에 흥덕화대에서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매일매일 학생들이 한 구절씩 올리게, 카톡방에 올리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 교사님, 지금도 지금도 하셔요? 두 명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좋네요. 그렇게 하면 두 점점 명이 하면 발전됐네. 나머지도 보는 거니까. 음.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제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한 방법이죠. 지금 권태경 형제님 방법도 너무 좋고 흥동화도 하시는 방법도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한번 영감을 얻어 보시려요. 저도 고민하다가 이런 거 팁이라도 하나씩 드려야지 안 드리면 와가지고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저거 맨날 뭐 현실적이지도 않은 얘기만 하다 집에 간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얘기한 거에 저는 축약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보실 텐데, 보시면서, 하여튼, 이, 안 끊기길 바랍니다. 보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으시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If we did not have moral agency, we would simply be puppets manipulated by the strings of fate.
In my understanding, the great purpose of mortality is to learn in ways we could not have learned in pre-mortality. And we learn in mortality lessons that prepare us for eternity. The natural man and the natural woman says, there is no way I'm taking this step. There's no way I'm moving into the darkness until the light moves and I can see where I'm going. The requirement is that we take this step anticipating that when our foot hits the ground, the light will move. Now, the first time we do that, it's not doubt, but there's a little bit of uncertainty, even a little bit of apprehension, which is quite normal. So it works almost like a helix, where we take that first step based on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re comes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It's not a perfect cycle that's never interrupted or that is totally smooth, but line upon line, that increases incrementally and gradually. Now, the other thing is, I don't want to talk about faith in the Savior as if it's a trait and there's a formula, and if I just follow the elements of the formula, then I'm automatically going to get more. It's a spiritual gift, but we have to be doing our part to be able to be in a position where we could receive the gift. And it always requires that we act first and then the power comes. Most of the time we'd like to think, well, give me the power and then I'll act. But the Savior's gospel teaches that first we act, then the power comes. We don't know where to go. We don't know what to do. But my trust in Him enables me to act. He blesses me with His power. That confidence increases. We then can ultimately navigate the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in life, knowing that we will never be alone and we will always have His help. One of the things that is required is that we wait upon the Lord. That's another scriptural phrase that I'm drawn to all the time. The depth of the lesson is often only realized line upon line, precept upon precept,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greatest gift that the Father gave to us was His Son. And the gift that comes to us through the Savior's atonement is agency. So agency is central to the Father's plan. And it is the capacity to act and learn from our own experiences. That is the very essence and purpose of being here in mortality. 네, 여러분, 하여튼, 이게 오늘 말하고 싶은 전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꼭 해야만 얻어갈 수 있어요. 자신의 맛을 봐야 돼요. 교사로서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들, 노력들, 인내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때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한 번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지금 당장 성공적이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또한 더불어서 이것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간증을 얻어. 이렇게 하면 신앙이 생겨.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씨앗에 싹을 틔울 때에도 씨앗이 늦게 자라거나 싹을 안 피운다고 해서 물 주기를 그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을 주죠. 그리고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기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수업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은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노인과 대어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해 주신 정혜상 회장님과 또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더 노력하겠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